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또 한 가지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별명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밝아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맛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 때문에 요새 살맛이 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었던 역사 속의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늘살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늘살이 공동체. 하늘살이. 좀 이게 헷갈리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루살이가 아니고요. 하늘살이는 하늘살이. 자,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늘살이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글자가 아주 많은데 20절과 21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시민이신가요? 다 나오네요. 경기도 여기저기 안양 수원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고 군도 나오고 면도 나오고 저는 영등포 구민입니다. 여러분들 영등포 구민도 계시고 은평 구민도 계시고 동작 구민도 계시고 다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중 국적이 있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국적은 대부분 대한민국이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서울 시민의 영등포 구민 영등포 동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본인의 소속을요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고 여러분들이 이사 등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주민센터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타고난 것이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민권은 좀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시민권은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태어났다고 해서 즉 로마 제국의 여기저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일종의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만 적용되냐면 로마와 함께요. 로마가 포함되어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에서 태어난 노예도 로마 시민권 못 받습니다. 일반 자유민 이상인 사람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지역에서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사실은 빌립보였습니다. 배경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립보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느낌입니다. 신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가 이 지역을 기원전 40년대 중반쯤에 정복한 다음에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주로 누구에게 맡겼냐면 퇴역한, 전역한, 제대한 군인과 장교들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도시 재건에 앞장서면서 당연히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훨씬 더 월등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황제가 혜택을 줬습니다. 상거래 때 면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전을 주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로마 황제의 은혜를 힘입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혹은 로마 황제를 따르고 충성을 바치면서 열심히 지역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 빌립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만 누렸던 이 특권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과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0장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야기가 굉장히 좋고 괜찮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할 때 한 말이 바로 20절과 21절이 되겠는데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로마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시민권자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지배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법을 지키고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게 자랑스럽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를 정복을 했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식의 법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도시였다. 그 정도로 로마의 애착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처럼 로마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했던 바로 그러한 도시에 바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고서 20절의 앞의 절반인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멋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 본인이 로마인이라는 것, 로마 시민이라는 것,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가 부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생활이나 문화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하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그냥 보통 빌립보 사람들처럼 로마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빌립보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늘살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유명한 편집 기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인종이 유대인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뉴욕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과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기상천외한 프로젝트 하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인데 신구약 학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대사회에서도 적용할 만한 계명을 700개로 추려낸 다음에 700여 개의 계명을 1년 동안 문자 그대로 지켜보자. 이것이 프로젝트였고요. 실제로 이 경험담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책,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자, 다시 한번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미친 사람. 다르게 사니까 미친 사람 같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니까 세마포 옷을 일단 입고 다녔고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수염도 이렇게 더부룩하게 기른 채 뉴욕 도시를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장난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계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옷에 대한 계명 중에 뭐가 있냐면 각기 다른 재료로 직조된 옷감을 섞어서 만든 옷은 입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옷에 보면 여러분들 정보 들어간 태그 있죠? 거기 뭐 나왔죠? 면 30%, 나일론 20%, 폴리에스테르 50% 나와 있죠? 네, 그거를 만약에 면 100%나 나일론 100%가 아니라 옷감이 2개 이상 섞여져 있는 옷감이라면 그 옷은 그냥 버려버리고 100% 옷감만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1년 동안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요, 감사였다라고 합니다. 뭔가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모든 음식, 소소한 기쁨, 일상,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뭔가 기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꼽았던 게 무엇이냐면 개인주의로 찌들었던 삶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10%를 정기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미친 것 같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본인의 삶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영향력이 생기고 뭔가 살맛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신용이라도 했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조금
아파? 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미친 것 같다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갔을 때 세상이 살맛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도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뉴욕이라는 이 거대 도시에서, 자본주의를 따르는 이 도시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저자의 도전과 로마식 인생이, 로마식 법이 최고라고 믿었던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고자 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의 도전, 바로 이러한 도전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살맛나게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하늘살이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살이 공동체였던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회는 외길살이 공동체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길살이 공동체. 네, 외길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대로 바로 우리가 이 의미를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오늘 시민권, 두 번째로 기억할 단어는 중간에 나와 있는 표대가 되겠습니다. 표대. 자, 그럼 표대는 무슨 뜻이냐? 조금 꼬부랑 글자를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궁을 할 때 맞춰야 될 그 관역을 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운동 경기, 특히 육상 경기의 결승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뜻이겠습니까? 도달해야 되고 반드시 맞춰야 되고 지나가야 될 어떤 중요한 지점을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를 스코포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표대, 관역, 결승선을 향한 바울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거기만 바라보는, 뚫어지게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1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표대를 향해서 결국 이 표대를 통과하고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면서 상이 주어진다라는 걸, 마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것처럼 그 부름의 상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여기에 굉장히 열망이 있고 사로잡혀 있고 반드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지치기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만, 표대를 위해서만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바울이 목표로 했던 표대가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 13절과 14절 앞에 있는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읽거나 해설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
자, 그래서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뭐가 이제 포함이 되냐면요,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이러한 본보기를 따라서 외길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바울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눈여겨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여겨보라라는 게 아까 읽었던 표대의 동사형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대, 그러니까 표적을 마치고 관역을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하려면 바로 그 목표 지점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표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갔던 그 길을 바울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외길 인생,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을 빌립보 교인들로 계속해서 뒤따라 본받아 오기를 간청하면서 권면하면서 17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외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외길 인생을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외길을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외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로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맛이른 소금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유쾌하게 패러디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사를 보고 많이 찔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계속해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마음에 찔림이 좀 제 스스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맛이른 소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어떤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아갔을 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학창 시절에 늘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닙니다. 왜 그 친구가 인기가 있었는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잘생긴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 친구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옷 입는 것도 좀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뭔가 좀 달라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 매력이란 무엇이냐면요, 차이점이 있어야 매력인 겁니다. 똑같으면요, 매력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매력이나 교회의 매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성도의 매력과 교회의 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빌립보 교회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식 삶에 취해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그 독특한 매력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냐면, 바로 이 로마를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그 영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늘살이 한길살이 인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부름의 상을 베풀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교회가 이 세상과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맛을 내는 교회, 소금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살이 한길살이의 부름에 응답하여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매력이 넘치는 영등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